여태까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 진심,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육체, 영까지를 다 동원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하고 다르네, 내가 들었던 설교의 분위기하고 다르네, 이런 개념이, 그리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런 개념 아니고, 지금 내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바꿔나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다가 말씀을 들을 때 초점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찬양 속에서의 만남을 넘어서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이 기적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뭉클한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옮겨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 같이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요나, 바로 당신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요나서를 말씀을 전할 때 요나가 요놈의 나다, 이렇게 들으면 딱 맞다, 늘 그렇게 말씀을, 제가 성도로 있을 때에도 늘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서를 들을 때는 여기 요나가 바로 요놈의 나다라고 하면 들으면 딱 맞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제목을 정할 때 뭐뭐 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나서를 하는 데는 그런 요나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죠. 왜? 그 요나가 그 자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께 붙잡힌 요나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만나기 원했고 요나를 만났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됐죠, 그죠?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가 1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을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1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봤다면은 2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1장하고 2장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것 뭐냐면은 내가, 나라는 단어와 주께서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1장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뭐라고 소개하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주 객관적인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객관적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근데 1장은 다 객관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2장은 뭐냐면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으로 내가 내 인격으로 인격 되신 하나님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주께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1장에 없던 2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는 주권을 이양한 것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표현되게 10번 이상 되고, 내가라는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22번 이상 계속해서 내가 주께, 아니면 주께서 내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그냥 들으면은 객관적인 하나님을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것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가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지식만 자라요. 그리고 하나도 변화는 없으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아니까 가르치는 건 하려고 하는데 자기 삶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관적으로 내게 주시는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주인의 음성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변화가 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쯤에 지금 서 있지?
나는 어느 부분을 바꿔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 뾰족하게 말씀을 분석하면서 내게 나는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구나, 이거를 넘어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지금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오늘 말씀도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어렵게 하게끔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시작이시다, 내가 해보니까 어려운데 늘 단순하다고 그러셔. 근데 정말 단순한 거예요. 어렵고 꼬이기 시작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걸 단순하게 받아서 단순하게 그렇게 안 할 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어려움으로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단순한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 자, 잘 보셔요. 아주 단순해. 하나님 눈에는요 딱 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딱 둘.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하나라고 치자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지구상에 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맞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너 구원받았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저 사람들 있잖아. 40일 후, 니느웨가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그랬죠. 그거 가서 전하라고 그랬죠. 저 사람들은 40일 후면 멸망해, 무너져 죽어. 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삶이야. 악독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코앞에 다가왔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wake up, 깨어 일어나, watch out, 조심해서 보란 말이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 열에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까지 똑같아. 꼬맹이들아, 너희들도 똑같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한테 하는 말씀이라니까. 어른들만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네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말이지,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은 너희도 이쪽에 와서 나랑 같이 서 있으면 돼. 누군가가 이 얘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맞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되는지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명해 줄 사람과 설명을 들을 사람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왜냐면은요 우리는 세월이잖아. 70년 80년이 길잖아.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을 통으로 한순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70년 80년 있다가 늙어서 죽고 이렇게 별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는 거는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게 중심이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요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1장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한테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곧 멸망당하게 됐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요나야 너 일어나, 그 자리에 앉아있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향하여 외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요나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요나는 더군다나 선지자란 말이죠. 그럼 뭐 해야 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왕이시라고, 주님은 통치자시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그러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그대로 돌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별과 달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그대로 움직이고 돌아가라고 다 지정해 놓은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 순종하면서 거기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데, 이 질서를 깨는 게 누구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짓고 이 질서를 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 때문에 죄 지은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 차지는 것이고 멸망당할 때 되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마치 요나에게 말씀한 것처럼, 요나야 일어나서 가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외쳐,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란 말이야.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오히려 가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마침 배가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봤지 이렇게 정확한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나 그래요. 근데 그 봤지가 바로 다음에 풍랑 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게 이 마침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봤지 할 수 있는 요 순간하고, 마지막에 2장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토해내게 하시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토해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근데 17절,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에 요나를 던졌더니 요나가 어떻게 됐대요?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배는 마침 배가 있었는데 이미 물고기가 있은 거예요. 요 마침하고 요 이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이미는 이미 계산하고 정확한 타이밍, 여기에서 배에서 집어 던질 거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가장 큰 물고기, 사람을 뱃속에다 넣고도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사이즈의 물고기가 그 순간에 지나가면서 딱 떨어지는 것을 훈련받은 것처럼 딱,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돌고래 쇼 같은 거. 그 순간에 딱 떨어지는 것을 딱 튀겨가지고 딱 잡아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예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물고기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 순종해서 토해냈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도 순종해, 풍랑도 순종해, 바람도 순종해, 파도도 순종해. 다 순종한다니까요. 누구만 빼고?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야. 모르니까. 누구만 빼고? 믿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만 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순종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토해낸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순종하면서 돌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는 걸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차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큰 덩어리 하나로 짧게 얘기하면 딱 이거라니까.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신앙생활이 왜 복잡해지는지 요나를 보자고요. 이리 가 그랬더니 반대로 갔어. 이게 마침 배가 있네. 아짜, 배를 탔네. 그리고 가자, 풍랑이 일었네.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게 되어졌네. 그랬더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를 젓고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자기가 믿는 자기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모아놨던 짐들, 돈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배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왜? 전에는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는 뱀이창에서 자고 있다가 선장한테 딱 걸렸네.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신한테 기도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방인한테 오히려 선지자가 너 기도 안 한다라고 지적을 받게 되네. 그런데도 대단해. 요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서 반대편으로 얼굴을 딱 가리우고 반대편으로 갈 때에도 반대편으로 갈까요? 기도 안 했지. 배 타는 것도 기도 안 했지. 욥바로 가는 것도 기도 안 했지.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은데도 기도 안 하지. 이런 걸 들으면서 요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풍랑 맞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얘기구나 이러고 들어야 된다니. 그래야지 답을 찾는다니까. 이 남의 얘기로 들으면, 설교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딱딱딱 첫째 둘째 셋째 하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걸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계속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뾰족하게 요나를 찝으려고 제비뽑기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제비가 딱 뽑혔네 요나한테.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날 집어 던져라.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건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 그냥 나 던지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어요. 아주 쿨한 거야. 내가 죽고 너희 다 살렸게. 이런 거니까 희생정신도 있고 쿨하고. 우린 이거를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못된 건지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휴머니즘이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자기 교만과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다를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휴머니즘도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나 집어 던져 그럴 때도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결국은 사공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인간적인데 너도 인간적이냐? 나도 인간적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던지고 우리만 사냐?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노를 져가지고 너를 살려보겠다. 그랬더니 점점 더 흉흉해지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미안하다. 너 던지는 게 내 책임 아니다. 네 피를 나한테 돌리지 마라. 그러고서 물에다 던졌어요. 그때까지 장렬하게 딱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요나서는 1장 16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장 16절에서 요나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1장 16절에서 끝날 우리 인생들, 예수 믿고도 말씀 안 듣고 비비 꼬이고 풍랑이 일고 별짓거리 다 하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다 불순종 때문에 복잡하게 꼬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니느웨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럼 복잡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라니까. 그냥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 했으면은, 그래 네가 내 얼굴을 딱 무시하고서 네 멋대로 갔어? 그러고선 딱 끝냈으면 1장 16절에서 우리 인생도 끝이라니까. 여기에서 마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라오는 요나를 날라서 물고기가 탁 채서 2장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날라서 잡아서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혹자는 요 순간이 하나님이 신학교에 입학시키신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거의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요래서 해요. 저 같은, 저도 딱 요랬거든요. 신학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좋을 것 같죠? 요번에 중국 잘 들어. 중국에 같이 갔던 사람들 나랑 같이 갔었으면 신학 안 하는 게 좋구나, 이런 생각 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서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풍랑도 줬다가 뭣도 줬다가 물고기도 줬다가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적으로 한 단어로 주시는 게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 요나가 감당할 수 있으면, 큰 풍랑도 요나는 감당해. 보통이 아니야. 요나가 얼마나 센지. 풍랑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죽겠다고 하고 짐 던지는데도 자고 있잖아. 이런 요나를 누가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요나를 어떻게 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 거기가 지옥이야. 그래서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스올은 음부라는 얘기예요. 음부는, 신약에는 음부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는 음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옥하고의 중간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자기는 스올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죽음 상태에서 최악의 조건, 거의 지옥 같은 곳에서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난, 최악의 상황, 최고의 절정의 절망 속에 그가 있었다. 이게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말이에요, 2장 1절이 원래 1장 17절이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2장 1절로 구분되어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2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때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때라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즉 극한 고난의 순간을 맞았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극한 고난의 순간을 맞았을 그때 극한 고난을 맞았을 때가 언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장소가 어느 때라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고난 속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려면은, 사실은 고난은 풍랑에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냐면,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 왜 이 고난이 왔지? 늘 고난 오는 것만 보고 힘들어 이런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왜 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이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시작하고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고난에 된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여기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그가 2장에서 나와 있는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써 있는 게 뭐예요? 큰 파도를 누가 줬다고? 주께서 큰 물결과 파도를 주셨대네. 자, 읽어보셔요. 누가 주셨다고 얘기해요? 주께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 두셨대네. 그러니까 고난이, 사람들이 물에 던졌잖아요, 자기를. 그러죠? 근데 주께서 자기를 물에 던지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우셨대요. 주님께서 자기의 얼굴로부터 쫓아내셨대요. 다 모든 상황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이 고난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데서부터 왔구나.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다시 향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묵상하지 않는 사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늘 고난 속에만 있어. 이 고난 끝나면 저 고난, 저 고난 끝나면 요 고난, 요 고난 끝나면 그 고난, 계속 평생 고난하다가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메시지를 취하고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나는 여기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소망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그에게 소망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는 이 고난이 온 원인을 바꾸기 시작해요.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렸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요나. 얼굴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 표현이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아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랬더니 여호와께, 주께 내 기도가 미쳤고 내 기도가 이르렀고, 여호와의 주의 성전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거기까지 상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그 고난 속에 있던 게 어떤 고난이었는지가 쭉 설명되고 있죠. 뭐 물속에 깊은 곳에 가서 빗장이 나를 막았고, 그리고 산에 뿌리 되어지는 데까지 내가 내려가고, 해초들이 나를 둘러가지고 내 머리를 갖다 짓누르고, 자기는 그 안에서 갇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힘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뭘 그는 기억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날 건지실 것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무슨 말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가지고 복받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뭐가 있느냐?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더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마지막 남는 믿음은 뭐 이거를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극한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그거 한 가지를 믿었어요. 다른 거 구하지도 않았어요. 보셔요. 다른 거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무엇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전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네. 제사를 드리네. 그리고 서운한 것을 갚겠다네. 이게 9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개개인이 어려운 시간을 어쩌면은 가라고 하신 뭔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얘야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음성을 이미 다 들었을지도 몰라요. 각자의 수준에서. 그죠? 지금까지 여러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들었다면은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리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거기 또 배가 있어서 아자 봤지? 이러고선 계속해서 욥바로 가려고 뱃사까지 지불하고 쓸데없는 돈 주어가면서 그리고선 배를 잡아 타고선 순항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근데 그 순항을 하다가 혹시 또 여기 대풍랑을 만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또 배가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고서 배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분들, 기도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냥 버티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자꾸 제 식으로 설교를 예전처럼 그냥 하니까 이 말을 설교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띄어 먹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누구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가 내 얘기, 우리 얘기, 네 얘기 지금 너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떠먹여 드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요거 바꿔가려고.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바다에 던지울 때까지도 기도 안 하는 대범한, 근데 하나님이 자녀인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물고기를 예비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딱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야 잠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알겠으니까 저쪽에 순양을 내가 준비해 놨어. 그랬더니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비실비실하고 자기 앞으로 산 반대편에서 이쪽을 향해서 걸어오네. 할렐루야.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 예비란 단어는 지명했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물고기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왜냐면 예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산 그런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물고기 뱃속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론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너희가 요나에게 행한 그 기적을 보지 않고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3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이 물고기 뱃속.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간에 음부에 가셨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까지는 어쨌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며 죽음에 연합돼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연합해서 살아났다며. 근데 그 사이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동안 장사 지낸 거에도 연합됐다며.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그래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예수님이 갇혀 있는 그 시간에 우리도 갇혀 있었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로 하실 때 물고기에서부터 토해내셨구나. 그게 부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겐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이제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아름다운 보배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오래 참으신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 이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러죠? 그거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구원해가지고 빨리 구원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빨리 오시고 이 상황 종료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영원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게 궁극적 시나리오 아니냐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개개인의 의로움이나 내 개인 감정이나 다 보면은 다 그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 내 감정과 자존심이 그래, 저 사람이 말했는데 나한테 꼭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아니야 꼭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상한 데로 가. 그래 아무리 뭐 대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도 그러고 딱 일어나는데 옆에서 말한 게 나한테 그런 것 같아 하는 순간 이거 다 없어져. 하나님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없어지고 그 귀하게 내 인생 다 드린다고 하는 헌신도 다 없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꼬이고 먼 데로 가죠. 그러다 한참 돌아서 다시 오면은 초췌해져가지고 눈이 퀭 해가지고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또 이제 울면서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뱃속이지. 또 다시 들어가. 한 번 들어왔으면 되는데 계속 이제 그거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도 가깝고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어요. 맨날 물고기 뱃속만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니느웨로 가야죠. 콜트홀에서 도전받는 것은 니느웨로 가자 그랬더니 다 아멘 했는데 근데 어떻게 가지? 가는 길을 모르네. 가야 되는데 갈 차로 가나 배로 가나 비행기로 가나 자전거로 가나 걸어서 가나 가야 될 방법을 모르네. 니느웨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뭘 갖고 가서 전해야 되지? 예수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 나도 얼떨결에 교회를 다니게 됐기 때문에 얼떨결에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것 갖고 안 되거든요. 이제는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럼 그걸로 내가 살고 그걸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거 몰라도 돼요. 알면은 더 많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 구역별로 뾰족하게 우리 구역에서는 니느웨로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그걸 하지? 우리 모두가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걸 구체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엔 니느웨로 가겠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고 요나의 어느 선에 내가 지금 있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구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가 바꿔야 할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예수의 성육신으로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구원까지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